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담들과 막혀있는 귀와 보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흘러넘쳐 이들에게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며 자유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방학이 종강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오랜만에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처음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사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7월 달 동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시즌 가운데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열왕기상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하다가 잠시 베드로 전후서로 들어갔다가 다시 열왕기로 들어왔는데 열왕기의 중요 핵심 포인트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열왕기의 중요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왕들은 대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격으로 왕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수많은 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간 왕도 있고 잘못 나아간 왕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며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내용인 그 핵심 구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커버넌트 예배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제 말씀이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일깨워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성과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술해가지고 난 지옥 갈 사람들인데 군중무리했고 휩쓸려가지고 오, 저 지옥 가야 되는데 하고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천국 가야 되는데 다 지옥 가가지고 우르르 물려가지고 내 천국,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무엇이 깔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커버넌트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죽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심판대 가운데서 끈짝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밖에 없을 날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 인도자 그리고 우리 15분 전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이끌었던 자가 여러분들이 느껴서 모르겠지만 오늘 큐티 체크하느라 기도 제목을 던질 때 뭐라고 기도 제목을 던졌냐면 어쩌면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날이
못 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언제 파해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며 그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1대1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이 사탄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돼 가지고 아버지 상이 사실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가 있는데 사탄이 가장 먼저 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를 세우셨는데, 이 기초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운 공동체를 보게 되고, 아버지 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투명하게 하셨는데, 그걸 알고 사탄이 가정을 먼저 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문명이 발전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그래갖고 산업혁명 전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 학교도 원래는 산업혁명 전후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원래 산업혁명 전에 그 교회 학교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함께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랄랄라 싹트네 싹터네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위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그래서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뉘면서 교회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가운데 신앙교육이 사라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아버지상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상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왜곡된 아버지를 받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뒤에서 늘 지지해주며 응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진짜 아버지시며 너의 부모며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있으렴, 이걸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사탄이 가정을 치면서 아버지상이 무너지니까 아버지는 맨날 꼰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 핍박, 심지어 술 마시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소년부를 사역했었거든요. 4학년, 5학년이었어요. 4, 5학년. 어린 학생이죠? 아니구나, 5, 6학년이구나. 5, 6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판자촌이 많은 동네였어요. 판자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 6학년들이 교회 오면은 애들은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맨날 술 마셔서 우리 엄마 때려요. 아빠, 내가 저하고 동생을 맨날 때려요.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 사람, 맨날 TV 보는 사람, 뭐하는 사람. 아버지와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데, 아버지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절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느끼는 아버지는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 영적 원리로 봤을 때 사탄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이 가정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뺏는다고.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예수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기 위해,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 세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사탄의 계략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초롭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비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까먹었을까 봐 말씀드려요. 직업적인 소명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간호사가 돼서 의사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차별금지법과 이런 거 모든 거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돼야지. 물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매우 몹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주어지는 직업이 바로 그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좋은 도구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좋은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좋은 비전을 갖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시선과 집중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대표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왕들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된 왕인데, 이 아하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것. 아하시아 이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을 불러줄래요? 시작. 고마워요. 그 김찬영의 이름의 뜻이 뭘까? 김을 먹는 찬영 뭐 이런 뜻 아니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라 진짜. 목사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나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찬영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열왕기상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와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게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합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 미가야의 뺨 따고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제 아내 소명장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제가 뺨 때려준다고 했다가 제가 뺨 맞을 뻔한 그 위대한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을 뒤에 이어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하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빨간색,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계속 큐티를 쭉쭉 해나가면은 이러한 특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길,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겨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말씀을 세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 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길이 남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우상 숭배의 길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길이 남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자, 에어컨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왕궁 다락방에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우리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geb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뭐라고 말해요? 아하시야가 자신의 난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요, 아주 크게 떨어졌나 봐요. 중병에 걸려서 중내산해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것이라는 별명,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갔다라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우리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에그론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이라는 나라, 다윗 때부터 사울 왕 때부터 가장 많이 전쟁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제 봐서 그렇지 약간 뭔가 이스라엘보다 떨어지는 나라 같잖아요. 블레셋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블레셋이 진짜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지질이 궁상맞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블레셋이 엄청난 나라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블레셋은 어떤 국가냐면 도시국가 있습니다. 도시국가. 이스라엘은 약간 그 뭔가 농경을 하는, 그렇게 해서 농경 사회가 발달했는데 가축 사회, 가축을 키우면 농경을 하는 게 좀 많이 발달됐는데 블레셋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문명 차이가 이미 벌써부터 블레셋이 앞장서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블레셋이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어가지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5도시가 합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블레셋은 철기가 발달한 나라여가지고 전쟁을 할 때도 철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어떤 특징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블레셋이 이겼더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싸우는 위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이겼어요. 평야에 있을 때는 블레셋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철기병과 철갑들로 가지고 평지에서 막 싸우면 되니까. 근데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무기가 없어가지고 나무, 곡괭이 이런 걸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서 싸워야지만 이겼냐면 산에서 싸워야지만 이겼어요. 그래갖고 어디서 싸워서 이겼더라, 어디서 싸웠더라, 이겼더라. 그럼 보면은 평지에서 싸웠을 때 블레셋이 이기고 산에서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엄청난 도시 문명 국가에 에그론이라는 한 지역이 있는데, 이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이 뭐냐면은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세붑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셀 모임 하셔서 다 들었겠지만 따라해 볼까요? 파리의 신. 파리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중내산해할 때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냐면, 저 파리에게 가서 물어봐라. 파리를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파리에, 그 당시 이 시대의 문명 가운데 왜 이런 파리의 신들이 많았냐면, 여러분 인간과 두려움은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 내가 두려워하는 걸 나도 모르게 나의 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으로 나의 두려움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에그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위생이 깨끗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파리라 하면은 그냥 뭐 전기 파리채로 이렇게 자고 찡찡찡하면 금방 죽고, 뭐 파리 가라 하고 파리가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묻었다고 해서 막 기겁을 해요. 막 파리가 막 여러분 흉터했다 했는데 파리가 안 치면 잘라내야 돼. 안 그러죠. 그냥 치워내고 뭐 정말 더러우면 씻어내고, 그래도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위생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파리 곤충 한 마리로 해서 질병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리라는 곤충은 단순히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질병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파리가 두려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가 이 신을 노하게 하면 이 파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여서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고 나의 부모가 죽고 내 주변 친족들이 죽어나가는 존재, 그러다 보니 이 파리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일어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 피, 개구리, 네 번째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질, 동물들에게 그 독종이 일어나고 악질이 일어나서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독종, 나의 몸에 두드러기들이 막, 여드름만 나도 짜증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드름만 나면 거울 보면서 사랑스러운 여드름, 너도 나의 일부분이구나, 아름답게 짜줄게, 이러시지 않아요. 폼클렌징 좋은 거 사가지고 취야. 제가 군대에서 여드름이 얼마나 심했냐면, 군대에서 여드름이 갑자기 막 일어났어요. 저보고 병 걸렸네요, 막 사람들이. 진짜로, 야 너 병 걸렸냐? 그래갖고 제가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휴가 나오기도 싫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갑자기 야 너 얼굴 왜 그래? 그래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민망하기도 해서 제가 심지어 거울 보면서 그래 내 입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진짜 혼자 있을 때 여드름아 들어가라. 진짜 오죽하면 네,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들 있잖아. 이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피,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애굽 신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고 너희가 섬기던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 너희도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셨죠.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으셨더라라는 구절이 항상 따라와요.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영적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귀신의 존재도 내 손 아래 있으며 내 권능과 내 발 아래 있다는 걸 온 세계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모든 것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내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신들 어때요? 멋있어 보여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무서워서 도망가시면 물론 징그러서 도망갈 수는 있죠.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죠. 개구리 무서워서 피하세요? 징그러워서 피해요. 이 무서워서 피하세요? 징그러워서 피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호랑이, 사자, 뭔가 좀 멋있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들이 섬기는 게 파리, 모, 개구리, 독종, 메뚜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매우 밀접한 곳에서부터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몹시 두려워하며 내 삶에 가까이 하는 것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기어다닌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물을 저기다 놓고 왔는데 물 좀 한번 갖다 주실 훌륭한 사람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빨간색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고마워요. 여러분, 블레셋 무슨 국가였다고요? 도시국가, 애굽.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스린 패권 국가였어요. 그 나라에 지혜자가 없었어요? 아니요, 똑똑했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자들이 많았으면 많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역사적으로 피라미드 보면 메머드하고 피라미드하고 공존했대요. 그래갖고 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님도 피라미드를 보셨다. 예수님이 잠시 애굽으로 피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피라미드 봤을 것이다. 그 엄청난 문명과 피라미드. 근데 그들이 미련하고 무식하고 아는 게 없어서 그러한 파리를 섬기며 메뚜기와 개구리와 그런 것들이 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엎드렸어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나 똑똑했어요. 그러나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영역 안에서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다 믿어집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대요. 믿어져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점점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를 의미적으로만 믿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그냥 뜻하신 바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과학의 영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 안에서 일하시니까, 자연적인 세계관 안에서 일하시니까 세계 빅뱅도 일어나고 이러한 과학의 질서 안에서 자연적으로 진화적으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 삶의 범주 안에서, 내가 보이는 신앙관 안에서, 그 가운데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범주와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저 그냥 사람들이 무식하고 교만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여 사탄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는 그 의미와 뜻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길 원하는 것들을 늘 집중하며 살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 자연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나의 자연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 그 성경 가운데 신비롭고 놀랍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되고 그것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일주일의 7일의 시간은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7일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7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나의 사탄의 왕국도 무너지는 걸 알기에 그 하루하루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내일 모레, 그리고 일주일, 내년, 10년 후, 20년 후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혹과 핍박의 시기로 다가올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철저히 겸손하세요. 바짝 엎드리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미혹되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게 나의 우상화되는 것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세요. 선교 시즌 되니까 어때요? 영적 공격이 심하죠. 괜히 눌리는 것 같고, 괜히 막 누가 한마디에 상처받게 되는 것 같고, 별것도 아닌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번 주 저도 한 주도 사탄이 저를 얼마나 참수하던지, 저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누구에게 나의 먹이를 주냐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먹이를 주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이라고 치면 그 먹이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먹이를 준다. 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시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세요. 가요 듣지 말고 찬양 들으세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더 켜보시겠어요? 한번 더 켜보세요. 네. 이 시간만큼은 잠깐 5초간 허용해 드릴게요. 10초 정도 걸릴 것 같아. 자, 핸드폰 다 켜셨나요? 패턴 푸시고. 진짜 빨리 켜. 자, 게임 삭제합시다. 10초 드릴게요. 게임 삭제하세요. 갑자기 핸드폰에 깔려있는 배그, 롤, 또 뭐 있어? 나 게임을 안 해가지고 뭐 베스타즈인가 어쨌든 핸드폰 게임 삭제하세요. 여러분, 감동되는데 삭제하세요. 제가 핸드폰 처음 했을 때 그 최초의 게임은 아닌데 뭐였냐면은 애니팡이었어요. 애니팡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스마트폰 세대였잖아. 벌써 이렇게 하고 넘기고. 저희 때는 뭐였냐면은 20살에 TTL, SK 해가지고 그 핸드폰도 슬라이드 이렇게 폴더가 아니라 이렇게 플립으로 이렇게 딱 내려요. 그래서 통화 누르지 그 안테나가 자연스럽게 우웅 올라요. 끄면은 자연스럽게 뚱 꺼져요. 그리고 친구가 자는 친구 있으면 이 안테나를 살짝 빼가지고 정수리 위에 이렇게 탁 맞으면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애니팡을 처음에 깔았을 때 너무 재밌는 거라. 군대 전역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바꿨으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그 2G 썼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제 친한 형이 야 이거 꼭 깔아. 그래서 애니팡 하면서 서로 하트 날려주면서 야 나 하트 좀 줘, 나도 너 줄게 막 하면서 막 팡팡 막 이러면서 애니팡 얼마나 막 쾌감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회 하는데 핸드폰에 게임을 다 삭제하래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됐지. 삭제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근데 그 안 했지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저렇게 중독되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 교만함이 있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저런 중독자들과는 달라. 그러므로 나는 적절히 시간 날 때만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삭제 안 할 거야. 그때부터 제가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해.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야 김찬영 삭제했어? 알아서 할게요. 진짜 그랬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삭제해라. 눈 딱 감고 삭제했습니다. 자, 삭제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드라마와 영화, 예능 재밌죠? 좋죠. 네, 건전한 예능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안에 영적인 것을 영적인 거로 분별하는 그 말씀의 베이스로 봤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또 봐야지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것들 가운데 접하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나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순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요 듣지 마세요. 찬양 들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찬양 들으세요. 그리고 일본 소설 보는 친구들 있죠? 뜨끔할 거야. 집에 가서 불 태워. 백해 무익해요. 그거는. 백해 무익해. 절대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 문화 가운데 얼마나 일본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들인데 일본에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 계신데 일본 비하 발언 아니에요. 일본의 문화 가운데 음란한 게 얼마나 많고 우상 숭배가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소설들이 그냥 재미로 읽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것들 침투해서 여러분들 미혹시킨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 목사님처럼 말해요.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두려움이 그 주는 문화가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세요. 정말 암송하세요. 저도 요즘에 마음을 사려줄까 암송을 통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통째로 하는데 와, 암송 작정해보고 하신 분들은 알 거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그 전날도 아니고 30분 후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하세요. 암송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여러분 지홍훈 목사님 아세요? 나는 뉴욕거리의 전도자. 제가 그분에게 암송을 배웠거든요. 그분에게 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분 책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분이 뉴욕 거리에서 노란 피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 청년하고 이제 뉴욕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울상이 돼서 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야, 너는 성경 암송 얼마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청년이 사실 암송하는 게 많이 없었거든. 야, 너는 너가 믿는 신의 말씀조차도 암송하지 않는데 너가 무엇을 전하겠다는 거냐? 그때부터 지용훈 목사님이 와르르 깨졌대요. 그러면서 암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분이 암송을 달달달달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따라 하려다가 많이 실족하고 저의 무지함에 좌절하고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암송 동아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암송 동아리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 분별이 있지를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백에 무릎을 꿇었느냐. 아하시아는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알았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가는 그 신하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왕에게 가서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너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는 무엇을 찾느냐? 잠에게 가지 않니? 음란하게 가지 않니? 쇼핑과 친구와 부모와, 아니면 스스로 동굴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좌절해, 나는 그러면 그렇지, 그 누구에도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셀리더 연락도 카톡 다 씹고 차단하고 한 2, 3주 잠수 타다가 갑자기 뿅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셀리더가 왜 이제 왔어? 힘들었어요. 이제 빠지면 안 돼? 네, 그럼요,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다 2, 3주에 또 빠지고 한 달 동안 잠수 타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매주 설교 가운데 분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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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듣지 말라고 제가 말한 거 사실 오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고 매일 큐티하라고 끊임없이 말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청년의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아시아처럼. 여러분 주변에 눈만 띄면 셀도 있었고 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봉사와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적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과연 여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스를 외칠까요? 네,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당당히 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과연 이 문구 썼어요. 설교 문구 쓰면서 과연 여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스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 주변에 누가 예스를 외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동계수련회 때 강설을 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딱 생각나더라고. 왜냐하면 이분 설교 가운데 우리 설교 그 강의에도 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나의 선택을 기뻐하신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A와 B 가운데에 A라는 걸 선택했어. 그 A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이 나 기뻐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정작 원하시는 걸까? 그럼 이문미 선교사님, 이분에게는 왜 뭐 때문에 당당히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 교만해서 그런 걸까? 근데 제가 그분의 큐티를 매일 받고 있거든요. 그분의 큐티를 묵상집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죠. 그럼 그분의 초점은 온통 어디로 가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큐티 맨 마지막에 이분은 동일하게, 항상 제가 몇 년째 받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걸로 끝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말에 기쁨으로 yes, 어린아이처럼 yes.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과 선택과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 선교 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지 아세요? 사실 선교지 가면 불편한 게 더 많고 잠도 더 못 자요. 그리고 트러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선교 가면 막판에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선교를 오래 다니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 갔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점심 먹으면서도 하나님, 공연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전까지 하나님. 그러니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을 안 만나야 안 만날 수가 있나? 입술과 생각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 어찌 미혹과 우상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어찌 우상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죠?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면 죽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미화시켜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면 죽습니다. 아하시야가 결국 17절에 보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죽어요. 왜 죽느냐? 그가 단순히 난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요? 아니요. 아하시야가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죠? 살아있는 모습은 띄고 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결국 죽어요. 그리고 죽음의 끝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생각 다 버리세요. 아니란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판을 치고 사탄의 행동과 사탄의 능력이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시대, 이제 사탄이 내가 사탄이라고 드러내요. 가수들 봐요. 사탄 앞에 BTS 피땀 눈물, 사탄의 피와 내 피를 결합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든다. 레이디 가가 인육이 아니라 그 생고기 옷을 만들어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쫙 나가지고 거기서 숭배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우와, 사탄이 귀여운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당당히 붙이고 다니고, 왜? 귀엽잖아. 요즘 시대에 사탄이 어딨어? 우리의 눈을 가려주며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며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이 세 가지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PT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PPT 있나요?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따라합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본인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귀신으로 이상하게 변장해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공포영화 보지 마세요. 극장에서 공포영화보다 나한테 걸리면 진짜, 공포영화는 여러분들이 본다는 건 단순히 그냥 여름이면 꼭 봐야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를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공포영화 절대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봐. 그 유튜브에 요한복음 이렇게 치면 요한복음 영화로 쫙 나와 있어. 그거 봐. 그거 보고 차라리 자. 그냥 그게 100번 나. 그거 보다 5분 보다 그게 100번 나. 그게 100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집중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집중하고 회개, 이 세 개 사이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지금의 고백이 내일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집중하는 게 여러분의 매일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매일같이 죽고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나시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사실 2, 3일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죽으셔야 돼요. 매일 그리고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탄을 내쫓았다고 해서 내일 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더 강하게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한 번도 예수님을 공격 안 했을까요? 틈만 날 때마다 공격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아. 제자들이 말을 해요. 누군가는 엘리야요, 누군가는 선지자요, 누구는 선한 사람이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기반이 되는 선포를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말한 것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를 파쇄할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당당해 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분명히 아까 전만 해도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거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바로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아 떠나가라. 베드로도 멘탈 갑이에요 진짜. 나는 칭찬받다 갑자기 사탄이라 그러면 주눅 들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탄이 틈만 날 때마다 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잘났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요. 우린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오늘의 신앙에서, 오늘의 뜨거운 예배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내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시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네 주님, 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진심의 고백이 있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어. 우리가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인데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아시아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저히 겸손히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고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가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 가지 사이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곳을 환기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들었던 여태까지 세상에 주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곳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입술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곳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를 여러분들을 당당히 선포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당당히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의 능력이 당당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있게 하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영역들아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버지가 맹세를 주어라. 주여, 주여, 주의 능력과 권능과 십자가의 보혈이 일러넘칠지어다. 주여,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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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있게 우리 다 함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라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마음이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고 위대하시며 나의 어떤 표현을 갖다 대도 형용할 수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한 대로 나의 삶,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미혹되어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예배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청년들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성, 박주희, 김태윤, 하지연, 김조셉 청년 지금 잠깐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 박수로 크게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먼저 오늘 큐티책 배부했는데 다음 주는 연합예배인 관계로 큐티책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 7월 첫 주에 마지막으로 판매하니까 꼭 정시 판매할 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성전에서 3개 셀씩 로테이션으로 제강 단체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쉬어가고 그 다음 주에 또 판매하게 될 텐데 판매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 판매 일정 다시 해지면 한 번 더 셀리더 단톡통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층 셀 모임 할 수 있는 방배정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7월 방배정을 위한 제비뽑기 금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서기님께서 올려주시면 셀리더 단톡방에 이제 신청 폼 올려주시면 셀리더님들 지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철 이후에 셀리더 필참 이그나이트 있습니다.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셀리더님들은 필참하셔야 하고 셀리더가 아닌 청년들도 참여 가능하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커버넌트 예배 없이 오후 2시 30분에 이성전에서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제정항성교회 단체티를 입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특송을 할 건데 오늘 선교 훈련 시간에 이제 연습을 하겠지만 선교에 가지 않는 인원들도 오후 예배 참석이 고 청년부 예배 참석과 동일시 되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선교 회비 납부 연장되고 연장돼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회비 납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 보내는 선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 선교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선교비 후원을 통해 동참하시고자 하는 청년들은 카카오뱅크 다음 계좌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선교 훈련 원래 7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5시로 앞당겨서 진행합니다. 7시에서 5시로 이성전에서 모인다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주 선교 관련해서 인스타 계정이 2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계정 팔로워가 많아야 제주 그 청소년들도 마음을 놓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한 번 더 계정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네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특송 연습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성전으로 넘어가는 인원들도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이따 선교팀장님께서 목사님이랑 협의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장 광고 보고요. 오늘 파송 있어서 파송은 김찬영 목사님께서 마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의미 있고 우아하게 작은 예수할 때마다 저자면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요한.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요한은 한문으로 이런 뜻이 빛날요 나라한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라. 요한 어떤 이름이라고? 빛날요 나라한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게 요한의 이름의 뜻이다.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의미 있고 우아하게 작은 예수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의미 있고 우아하게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그 반주 좀.
자, 우리 이제 파송이 있는데 파송 있기 전에 이번 주 이그나이트 셀리더들은 무조건 필참입니다. 집이 멀어요 어쩌고 네, 대가 지불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셀리더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셀리더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서 우리 예배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건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길로 우리가 안내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도 두려워하시면서 리더들이 먼저 각성하시고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조혜영, 박성은 청년 우리 이제 파송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제주 선교 가는 친구들인데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볼까요? 인원이 이제 서울대 그래요. 미안해요. 네, 제 동네가 서울대였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희 동네로 가시는 분 한번. 자, 우리 이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합시다. 자, 승리하고 잘 돌아오세요.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매번 이렇게 매주 하면은 복잡하니까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하고 하는 정도로 하겠고요. 자, 이 시간 조혜영 자매, 박성은 형제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신가요? 빨리 나와. 네. 자, 우리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예영 자매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를 몇 개월 이렇게 갔다 왔다가 그 땅에 소망이 생긴 거지. 원래 이렇게 길게는 아니었지. 1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제 선교를 빚을 받아서 1년 이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은 형제는 이제 다음 주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다다음 주인데 우리가 파송 예배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만날 때 뭐야 너 안 갔어? 이러시면은 민망해요. 그래서 근데 성은이가 기특한 건 뭐냐면 제주가 아니라 서울대 선교를 가고 그 다다음 날 입대해요. 여러분 하면 그럴 수 있지? 네,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영자매부터 간단하게 짧게. 기도 편지 꾸준히 마음대로 하세요. 올릴 테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우리 특별히 예영이는 방글라데시 가서 태권도 사역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네. 그리고 우리 성은이는 너 도미니카에서 왔지? 도미니카에서 와가지고 약간 외국 마인드예요. 가서 한국 정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걱정이에요. 나 군대 보낸 애들 중에 제일 걱정되네. 가서 제가 왜요? 막 이럴까 봐 저를 설득해 보세요. 막 이럴까 봐. 자,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뿌리를 내리게 하며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건강과 영육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영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영이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딸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예배의 뿌리를 내리며 모든 방글라
나아갈지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를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며 예배했으며 이곳에서 많은 공동체의 끈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이루신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좌로 나오는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영자매와 성은 형제를 이제 부르신 곳으로 파송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곳에서 예배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들은 타파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은이에 가는 군대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아있는 청년들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이번 주부터 떠나게 될 서울대 팀과 또 예영자매와 우리 성은 형제와 또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